사도행전 7장 1절로 4절까지 교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들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사상,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좀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주로 살면서 어떤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지, 어떤 말들을 주로 하는지, 어떤 말들이 내 삶의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지, 이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 내뱉는 말들은 늘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얘기를 꺼내는 분들은 긍정으로 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삶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늘 입버릇처럼 누군가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 사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구나, 돕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머리 검은 짐승이라는 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비하하는,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사람의 경우에 은혜를 입고도 갚기는커녕 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짐승은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한 두어 번 겪고 나면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맞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네. 이런 말들을 늘 입버릇처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를 돕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협조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누군가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이 말을 계속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매번 힘들 때마다 그래, 솟아날 구멍이 있어, 계속 되뇌이고 얘기한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철학, 어떤 사상의 근거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해 막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분이 볼 때에 자녀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자기 하는 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집안일들은 허드렛 일이고 이건 귀찮은 거고 안 하고 싶고 매우 부정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집에 들어올 때 감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손녀가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우연히 그 머리맡에 보니까 그 손녀가 쓴 그 감사 카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글 보다가 깜짝 놀래고 좀 눈이 확 떠진 경우가, 그 문장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쓰잖아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써놨냐면,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에요. 이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써놓은 거예요. 그 글귀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선생님이 시킨 건지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그 문장을 볼 때에 절로 웃음이 났어요. 이 아이에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모를 바라볼 때,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한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또 어떤 말을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둘 말, 또 철학과 지혜가 담겨 있어서 신뢰하고 가장 믿을 만한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지금도 주인이심을 알고 있어요. 이분이 쓰신 말씀이면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다니는 회사의 CEO가 설립자예요. 여전히 영향력이 강해요. 그럼 우리는 다 그 회사에 다닌다면 누구에 주목합니까? 그 사람 회사의 CEO, 설립자의 말에 주목하죠. 그 사람 말에 따라 가지고 모든 회사의 방향과 내 삶의 패턴도 바뀌어져요. 늘 8시에 출근했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자, 이번 올해부터는 7시에 출근합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냥 7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합니다. 월요일은 대청소의 날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대청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청소가 싫은데, 아니 어제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했는데 필요 없지요. 우리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독서를 토론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빼놔야 되는 거 무조건. 회사에서 내가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CEO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정책과 어떤 일들로 회사가 운영되어지는지, 회사의 내규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듯이 세상을 설립하신 분, 지금도 총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들을 믿고 말하고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말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보여지잖아요. 그런 말들은 대부분 삶의 경험에서 나온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말이 있고 무시할 말이 있고 반대해야 할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얘기했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될 말입니까? 버려야 될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될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는 그 사람의 은혜를 갚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지, 저 사람에게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또는 내가 다음에 기브앤테이크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조건이 있고 본전 생각이 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전에 그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고 또 편의점에서 돈을 찾아서 할아버지에게 몇만 원을 드렸던 그분이 미담으로 소개됐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취재해서 그 여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취재하려고 하니까 극구 사양한 거죠. 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한 거지 이게 알려질 일이 아니다. 그래서 취재를 사양해서 결국 취재를 못했다는 기사가 실린 걸 제가 봤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취할 자세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도와줌으로 나도 은혜를 입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는 이 말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둬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말에 비중을 둬도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은혜를 바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많은 말들을 듣고 많은 말들을 삶에서 경험하는데 그것들이 내 경험에 근거해 보니까 이게 옳아 그렇게 해서 취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할 때에 옳은지 그른지를 보고 옳은 건 취하고 그른 건 버려야 돼요. 왜? 세상의 철학과 말들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맞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신뢰성이 있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들을 취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내가 삼고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내 귀에 들리게 하고 그게 내 생각과 사상이 되게 하고 내 삶에 정착되어져서 이게 내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게 훈련하는 게 이게 신앙의 경건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이런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이게 막 혼재되어져 있어요. 어떤 경우에 신앙적인 얘기를 했다가, 어떤 경우에 세상적인 얘기를 했다가, 어떤 경우에 성경적인 말을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말을 했다가. 근데 어떤 그런 말들이 말씀에 맞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에 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 섞여 사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도 설교도 보면요, 7장에 쭉 설교가 나와 있는데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그리고 이 긴 설교가 되어져 있지만 내용은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이 7장에서는 스데반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한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항상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맞는 거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무엇인가를 지혜를 끄집어내고 삶에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내용을 보면 많은 인물들을 얘기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 쭉 인물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법정이에요. 자기를 신문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내들인 공예 회관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던 자들이 많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이삭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세종대왕 얘기를 하고 이순신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해요. 왜요? 이들이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잡고 스데반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잘못 가지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2절과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하시냐?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5절로 가보십시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살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보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요셉의 이야기를 해요. 요셉을 이야기할 때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요셉 부분 봅시다. 요셉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보면 7절로 보겠습니다. 7절 9절에 보시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10절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요셉에게 어떤 분이냐면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건져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게 모세로까지 갑니다. 모세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30절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보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 34절로 가보지요. 34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모세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다시 탄식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쭉 사도행전 7장의 전체에서 스데반이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주도하신 하나님,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모세가 대단하고 야곱이 대단해서 이 민족이 번성했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가득해요. 자신들은 우월한 민족이에요. 특별하게 택함 받은 민족이 이 자부심이 있는데 스데반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특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불러 주시고 말씀하시고 건져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데반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주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주도하십니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즉 내가 교회를 찾아오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내가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게 말씀하셔서 매우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도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져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이것에 근거해서 이 말씀과 합당한 좋은 지혜와 좋은 말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게 믿음의 반응.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말들을 믿고 받으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예를 들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깊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막 무엇인가 계획을 세웠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럴 때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대요. 그러면 속상해할 필요도 없는데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A라는 길을 놓고 막 준비했는데 A가 막혔어요? 괜찮아요. B라는 길을 새롭게 제시해 주실 것이니까.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삶에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삽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누구야 부를 때에 왜? 그냥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복중에 있을 때 이미 우리를 아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데에는 분명한 부름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나를 부르셨음을 확실하게 믿는, 나를 부르셨어서 내 인생이 주도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실 것이다 확신한 사람들은 계속 묵상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야, 이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셨고 어떤 소명을 주셨고 어떤 사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걸 확신하고 계속 곱씹으면 삶에 의미가 부여되어져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허송세월로 술로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탕진했다면 이제는 그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까? 나에게 이 작은 달란트 재능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일까? 이런 기대가 생겨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반응입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들은 전부 믿음 없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셔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바라볼 때에도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지, 나는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 거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점점 더 지혜로워질 거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점점 생겨질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라면
너는 공부도 못해가지고 어쩔래? 넌 책도 안 봐서 어쩔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네 인생 책임지실 거야. 너를 좀 더 지혜롭게 하실 거야. 너를 앞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적을 가지고 와서 너 이거 가지고 너 어디 갈래? 이것은 성적 가지고 평가하는 거지, 세상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거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들을 내뱉고 있는지가 정말 성령의 근거에 있는지, 세상 철학과 세상의 경험에 근거에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확신해서 말씀 속에서 나를 주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더 지혜롭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이런 기대감과 믿음 안에 있는 식구를 바라볼 때 동일한 기대를 가지면서 그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심 가운데 우리를 주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신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낙심이 생기면 이건 믿음 없는 반응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휴, 끝났어. 나는 끝났어. 이제 안 돼. 이런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낙심이 되려고 할 때에 그때 취할 게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하자. 건져주실 거야. 절대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나를 건져주실 거야.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실 거야. 지금 내가 기대했던 이 부분이 그냥 도루묵이 돼가지고 진짜 꽝이 됐는데 새로운 B와 C가 있을 거야. 이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로 어떤 말들을 하세요? 부정과 낙심과 절망의 말들과 회의가 섞인 말들을 하세요? 아니면 소망과 기대와 자기를 바라볼 때에도 이런 것들을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전자는 믿음 없는 자들의 반응이고요, 후자가 믿음에 근거한 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과 생각을 붙잡는 것이 삶에서 드러나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 것이고,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말들을 받고 그런 말들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모든 많은 말들을 얘기를 할 때에 걸러 들어야 돼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할 때 맞는 말이면 취하시고, 그게 잘 요약되어진 엑기스가 담겨진 그 금원이면 받으시고, 그런데 말씀에 위배되는 말이면 버리시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들은 전혀 무게를 두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취할 믿음의 자세예요. 그럴 때에 그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믿는 자들이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말씀일 수밖에 없냐? 여러분 오늘 본문 스데반도 마찬가지인데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핵심 주제는 뭐냐면 약속이에요. 5절 다시 보십시오.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은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모든 역사를 뭘로 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으로 봐요.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재해석하지 않아요. 인물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보잖아요. 여기에는 할례를 얘기하지 않아요. 할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언약 백성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은 엄청 중요해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의 시작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그냥 한 문장, 한 구절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아브라함과 요셉에 둬요. 부르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17절로 가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역사를 평가하고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의 관점이 말씀으로 봐요. 많은 역사가들이 역사를 해석할 때 뭘로 봅니까?
인물 중심으로 또는 사건 중심으로 시대의 변화 중심으로 역사를 평가해요. 또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보는 평가예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야곱이 뛰어나서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물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쭉 설명을 할 때에 인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광야에서 원망을 했다.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 넘겼다. 그리고 출애굽했던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계속 하나님께 배신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두려워해가지고 되돌아가려고 했다. 이 쭉 설교 가운데 인간에 대한 조상들 이야기할 때에는 계속 불순종했다 이거예요. 불순종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가요. 여러분 51절로 가보십시오. 51절로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조상들이 뛰어나가지고 여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늘 불순종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화살이 듣고 있는 이 사내지는 공의 회원들에게 가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줄 아느냐 이거예요. 다 감투 쓰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인데 장관들인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화살을 자기 앞에 있는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공의원 회원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지금도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들이 분노에 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54절 가보십시오. 54절 읽어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해요? 돌로 죽여요. 쳐서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성이 안 차서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보시면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시작되어졌냐? 스데반의 설교 이후로 시작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는 이것이 그냥 분노가 들불처럼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박해가 있었어요. 이 스데반이 이 첫 번째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스데반은 이 말을 거두지 않아요. 이 말이 그들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스데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실제라는 거죠.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뛰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은 뛰어난 게 한 개도 없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참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다. 계속 어디에 주목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문지상 많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보면 세상 시각이에요. 인간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모든 역사는 세상과 인간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어떤 시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맞아요. 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힘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좀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을 주도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주도하시기 위해서 내게 보이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사실의 근거에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 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적합한 그런 말들을 취해서 여러분 교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자꾸 곱씹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 영향을 주고 내 사고에서 내 삶에서 이게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계속 보세요. 나는 좀 더 앞으로 더 지혜로워질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계속 내게 말씀해 주실 거야. 나를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도 아니야, 나 절망하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난 절대 절망하지 않아. 거기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자꾸 소망거리를 찾아야 되는,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소망할 게 뭔가, 내 기대와는 어긋났는데 또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낙심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니야, 낙심하지 말자. 상황에 눌리지 마세요. 상황에 지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내가 상황을 넘어서 보이면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 담대하자. 마음으로 무너지지 않는 거, 마음으로 지지 않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은 이제 시작이고요. 진짜 싸움은 우리의 삶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말이 튀어나오는지를 보세요. 자기를 좀 객관화시켜 보세요. 그럴 때에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반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고아와 같이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지. 후자의 말이라면 그 말을 삼키시고 절대 하지 마시고, 전자의 말들 자꾸 얘기해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사고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근거한 말들 자꾸 해보세요. 그게 내 사고에 영향을 주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고요. 마음도 바꿔요. 말이 생각과 감정까지 바꾸어줘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신다, 이걸 분명하게 믿고 이 믿음 가운데에 반응하고 나아가셔서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계속 이런 말씀에 근거한 것들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 것으로 삼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스데반이 새롭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나거나 야곱이 뛰어나거나 모세가 뛰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책임지시고 말씀하시고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말씀을 스데반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에서 말하게 하시고, 이 믿음에 합당한 말들을 내가 취하게 하고, 그것들로 힘을 얻고 담력을 얻어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여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이 있습니까? 한숨 쉬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회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찾고 담대함을 다시 한번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소심한 마음, 위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오니,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와 경건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문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